박수 치면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시도록 내 삶 들여 주가 날 돌보네. 다시 한번 박수.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시도록 내 삶 들여 주가 날 돌보네.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예, 주 나의 예. 뛰면서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주네 감사. 그 무엇보다 더 높은 이름 주를 찬양해.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주 나의 예수.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다시 한번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위켄스 미라클. We can see miracles. We can see miracles. 창조자 내 구원자 날 찾네. 예, 주 나의 예수.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전지전능한 주 모든 게 가능해. 전지전능한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오늘 말씀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대답이 정말 시원찮은 거 봐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계명을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이었어요. 자, 그리고 5번째부터는 어떤 약속일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는요, 친구는요, 아마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너를 낳기를 잘했구나. 그런 사람 있어요? TV 보면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후회하는 거야.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낳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를 낳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큰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슬퍼하고 계시는 모습을 아마 TV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삼손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삼손은 사사시대라는 시대에 살았어요.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 여름 캠프 때 무슨 말씀으로 공부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의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모세. 자,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를 따르던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강을 하나 건너갔는데, 그게 무슨 강이었지? 나일강? 저 요단강. 착각했지 잠깐,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쪽 왼쪽에, 요단강 왼쪽에 라고 부르는 그 땅을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거기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해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제 12개 지파가 지금 이 지도와 같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여기는 누구 지파 땅, 여기는 누구 지파 땅, 여기는 누구 지파 땅, 이렇게 해서 12개의 지파로 이게 땅을 배분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고, 그 뒤에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 그 사이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 대신 누군가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사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그 시간을 무슨 시대라고 한다? 사사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요,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이때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연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게 뭔가 특별한 뭔가 이렇게 사건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삼손도요, 삼손의 부모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내가 줄 텐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게 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부모님이 열심히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웠겠죠? 이게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인? 나실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됐으니까 이제 삼손의 부모님은 어떻게 삼손을 키웠겠어요? 이야, 너도 오늘 빨리 예배 가야 돼.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예쁜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예배에 가서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아마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삼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 근데 삼손이요, 이 부모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돼요. 사자의 시체 안에 이렇게 달려있던 꿀을 따서 먹게 되고요.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저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것을 먹었어요. 이미 약속을 첫 번째 하나 어겼어요. 또 잔치를 베풀면서
독한 술을 막 포도주를 막 마셨어요. 취하도록 막 마셨어요. 또 약속을 어겼어요.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단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삼손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 알죠?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돼요. 뭐예요? 분명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을 다 어기게 된 거예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한테 약속했었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정말 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로 약속했는데 이걸 어째? 삼손이 모든 약속을 다 저버린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삼손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이 그냥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듣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십계명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 다음에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넣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 친구처럼, 저 친구의 부모님처럼,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의 부모님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만큼 돈도 없어.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났지?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돈도 다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삼손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마음에 새길 걸.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하는 거예요. 삼손 너 진짜 힘 세니까 한번 이 연자맷돌 좀 굴려봐.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힘 세더니 한번 지금 이 쇠사슬 한번 끊어봐.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었던 삼손은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잘 안 해서 그냥 조금 혼나고 조금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 있어요? 우리 집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 집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땐 싸우고요.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중에 왜 이런 말씀을 넣어두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80살, 90살, 단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고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주는 큰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공경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정말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만약에 누워있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신을 내려치려고 할 때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니 노망 나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 밧줄을 막 이렇게 막 끊고 막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아날 수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저 좀 내려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텐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요, 공경이라는 표현은요, 공경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요, 성경에 하나님 말고 부모님에게만 쓰였어요. 친구를 공경하라 이런 말 나와요? 사랑하는 말은 나오지. 그런데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였어요. 공경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였다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아버지보다 힘이 세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가 되셔서 70이 되셔서 이제는 목사님 아버지보다 목사님이 힘이 더 셀까요? 안 셀까요? 더 세요. 그리고 기억력도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컴퓨터 우리 아버지보다 목사님이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하죠. 근데 아버지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게 많고 내가 아버지보다 힘도 세졌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졌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아 부모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는 명령문으로 나와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나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알아요? 알죠?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아주 정말 훌륭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저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배를 타서 나중에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선원으로서 배를 타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그런 꿈을 꾸었으니까 너무너무 아쉽지만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엄마는 말리지 못하고 하염없이 우는 거야. 저 배를 타면 몇 년이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큰 꿈을 꾸고 가는데 그렇게 우시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조지 워싱턴이 꿈을 접는 거예요. 꿈을 접어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꿈을 꾸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냥 그 꿈을 꺾었으니까 그 욕심을 꺾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 조지 워싱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엄마를 위해서 접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가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냥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냥 옷 사주고 밥도 해주시고 돈 주시고 태워다 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부모님 없었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좋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많아도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친구들은요, 부모님 말씀, 부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이 뚝 하고 가로막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엄마가 컴퓨터 게임 30분만 하라는 게 너무 속상해요? 말도 안 돼. 무슨 컴퓨터 30분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짜증나. 그리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방문 쾅 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쿵 닫히는 거예요. 심쿵 그러죠? 심장이 쿵.
엄마의 가슴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심쿵 하는 거예요. 어이쿠, 얘들아, 이게 아닌데? 어이쿠,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가 지금 그걸 가로막으면 안 돼, 얘들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불순종함으로, 공경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